오늘 소망 11번째 시간 숨어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실 때 청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먼저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으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몇 주 동안 하는데 제 의도는 뭐냐면 아무나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래야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모든 것이 유익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고통은 고통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고통도 우리의 선으로, 우리의 유익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생명과도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무나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이런 가사가 있죠. 찬송가는 아닙니다. 트로트입니다. 눈이라도 마주쳐야 사랑을 하는데 세상 사랑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제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름과 부르심은 차이가 있습니다. 부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이건 다 부름입니다. 그러나 부른다고 해서 전부 부르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바라옵게는 제가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누구야. 그러나 제가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그 부름의 초대에 다 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라옵게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설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기질을 인정하고 나의 기질을, 죄악된 기질을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방향 전환을 내가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러면 나는 부르심을 입은 증거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안에 예수는 예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건 사는 거고 이렇게 분리가 돼 있으면 몸은 여기 있을지 몰라도 부르심을 입은 것까지는 아직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다고 하는 자체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부름의 기회를 또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또 이곳에 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곳이 부르심을 입은 축복의 장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죄악된 기질의 대표적인 기질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잘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보상을 안 해주면 섭섭해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마저도 통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규칙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막 잘 섬기고 그러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응답을 해주셔야 돼. 그렇게 하나님마저도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으신 분들, 보상심리가 많으신 분들은 서운한 감정이 많습니다.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환경은 왜 이래? 왜 내 뜻대로 안 돼? 하나님은 왜 그래? 그렇게 하면서 서운한 것이 많이 있죠. 이런 마음이 죄악된 기질의 한 가지 대표적인 기질인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나이스하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은 억압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라든지 안 보이게라든지 그러나 강력하게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자기 자신은 억압하고 다른 사람은 정죄합니다. 또한 자유와 저항을 추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거는 나의 쾌락과 나의 감정에 충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방해하는 것에 저항합니다.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왜 말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저렇게 고리타분한 사람들, 저렇게 규칙 지키는 사람들, 이렇게 저 보수적인 사람들, 저 수구 꼴통 그러면서 그리고 이 통제와 보상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저 규칙도 안 지키고 저 공동체에서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위험한 진보주의자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통제와 보상을 하려고 하는 마음, 자유와 저항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해 있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막 자기 자신을 통제하다가 어느 일정 수준에 이르면 그냥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런 기질도 있는 것이죠. 이런 기질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믿는 방향성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왜 이런 기질이 생깁니까? 우리는 집 떠나와서 그렇습니다. 집 떠나오면 개고생이다. 이런 광고가 있는데 집 떠나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 이걸 아는지 이런 강력한 표현을 쓰시죠. 우리는 집 떠나왔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는 보호를 받고 이 두려움도 없고 그래서 안정감이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뭔가 결핍돼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안 채워져요. 결코 안 채워집니다. 에덴 동산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으면 결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집 떠나왔기 때문에 불안하고 또 뭡니까? 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풀리니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런 기질이 발생하는 것이죠. 통제를 통해서 뭔가 저항하려고 하고 자유를 통해서 뭔가 이런 자기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그렇게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욕망은 항상 다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스텝을 내가 얻으면 또 다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음, 또 다음. 그래서 다음이란 말. 그래서 어떤 회사 이름도 다음이 있죠. 그게 뭔가 이런 그 욕망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다음, 또 다음, 또 다음이 있습니다. 갈망을 자극할 뿐 갈망을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집 떠나온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 집 떠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귀향을 시도하는 유랑자들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유랑자입니다. 방랑자입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방랑자입니다. 야곱은 형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방랑자입니다. 다윗은 막 그렇게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막 도망갔습니다. 방랑자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방랑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중독 현상이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우울증에 빠진다는 사실이 그걸 증명합니다. 오늘은 왠지 하면서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방랑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방랑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집을 나오면 또 다른 집으로 숨습니다. 가출 청소년들이 이렇게 나와서 자기네들끼리 가족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출팸?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출 패밀리. 그러니까 서로 막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집 나왔는데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가출팸을 이루어가지고 그것이 나중에는 그 안에 막 유괴 질서가 생기고 막 조직 폭력에 비슷하게 그냥 너 돈 안 벌어 오면은 뭐 그렇게 막 그래가지고 뭐 엄청난 사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따뜻하게 서로 가출 나온 사람들끼리 우리 마음 맞게 이렇게 가족을 이렇게 이루지만 그것이 아주 안 좋은 결과를 사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다고 이렇게 신문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집 나온 사람은 또 다른 집에 숨습니다. 우리는 방랑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숨습니다. 우리는 잘 숨어요. 어떻게 보면 이 영적으로 우리가 가출팸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죄악 집 나온 사람들끼리 하나님 품을 떠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막 살면서 여기가 우리의 가족이야. 여기가 우리 고향이야. 그러면서 그러나 항상 공허함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부르심의 두 번째 측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악한 기질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두 번째 특징은 숨어 있는 곳에서 내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어 있는 곳에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출신입니다. 여리고는 엄청나게 그 돈이 많았던 그리고 이 발삼이라고 하는 향유를 만든 재료를 그렇게 거기에 그것이 유명해서 그렇게 막 이렇게 무역이 막 활발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많이 거칠까요? 엄청나게 많이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에 있어서 세금 많이 거치는 3대 도시가 있었는데 그게 가이사랴, 가버나움, 그리고 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거기에 세리장이면 뭡니까? 세리장이에요. 세무소장이에요. 엄청난 대도시의 세무소장, 엄청난 부자죠. 이 세리장은 직접 세금을 거두어 다니지 않습니다. 자기 수하에 여러 세리들을 두고 그렇게 이렇게 일종의 운영하는 거죠. 운영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게 뭐냐면 입찰이 들어갑니다. 입찰이 들어가요. 어떻게 입찰이 되냐면 로마 제국에다가 저는 세금을 이 정도까지 당신에게 걷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찰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수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입찰에 당선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죠. 그러나 세리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옛날에 일본노 앞잡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죄인이었죠. 그래서 세리장이면 엄청나게 사람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아마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 삭개오에게 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돈은 많았지만 뭔가 소외감을 당했겠죠. 나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소외감, 그런 것들 때문에 숨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숨는 것,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돈을 더 많이 추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합니다. 이제 세리의 친구로 알려진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한 소식을 듣고 왠지 뭔가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데 키가 작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키가 150에서 160c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유대인보다 어깨 하나가 더 많았으니까 한 180 정도 된 거죠. 그리고 이 삭개오는 작으니까 한 140cm, 상당히 작죠. 근데 이분이 아주 이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수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세리장도 하죠. 키가 작고 막 그러니까, 포기할 텐데 수완을 발휘합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딱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딱 지나가는 경로를 딱 계산합니다. 길이 이렇게 됐으니까 딱 그래가지고 돌무화과 나무에 딱 올라갑니다. 이런 수완을 딱 발휘해서 근데 나무에 올라가는 거는 그 당시에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어른들이 그런 걸 하면은 굉장히 그 경망스러운 그런 품위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도 드레스를 입죠. 드레스를 입으면 나무에 올라가면 그 하체가 보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속바지를 다 입고 그런데 그래서 아무튼 이게 경망스러운 행동으로 나무에 올라가는 건 그렇게 이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으면 그거랑 상관없이 그렇게 올라갑니다. 상당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죠. 여기 보시는 사진이 돌무화과 나무 사진입니다. 왜 하필이면 다른 나무도 있는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 어떤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돌무화과 나무는 뭐냐면 그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는 목동이요 동시에 뽕나무를 재배합니다. 이 뽕나무가 돌무화과 나무죠. 그런데 이 돌무화과 나무가 뭐냐면은 껍질이 두껍답니다. 껍질이 두꺼워가지고 그냥 놔두면은 맛이 없대요. 근데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고 껍질을 상처를 계속 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꾸는 거죠. 그러면 껍질이 얇아지면서 이게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종의 껍질을 얇게 하는데 목동들이 아르바이트, 투잡을 뛰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자기는 목동이면서 동시에 뽕나무를 키운다, 돌나무를 키운다.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돌무화과 나무에 딱 올라가면 사람들이 딱 볼 때, 저거 돌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이렇게 상처를 내고 있거나 그런가 보다. 뭡니까? 잘 숨기 위해서 그랬겠죠. 사람들한테 맨날 욕먹으니까 잘 숨기 위해서. 물론 이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분명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삭개오는 자기 연민이 있었습니다. 자기 연민이. 그 숨고 싶었던 마음은 분명합니다. 한두 명도 아니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마다 계속 손가락질하고 계속 욕을 먹어보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숨고 싶어 하죠. 그러면서 아마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내가 사실 키가 140cm밖에 안 되고 내가 인력 시장에 나오면은 그 나보다 큰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나를 써주지도 않고 근데 내가 좀 그래도 타고난 게 센스가 있어가지고 수완을 발휘해서 그래서 내가 먹고 살려면 나는 이 로마에 빌붙어서 이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 막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래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근데 나는 유대인인데 유대인 취급도 못 받고 소외당하고 있고 막 그래. 그러면서 언제부터 인생이 잘못되게 됐을까? 언제부터 인생이 잘못되게 됐을까? 이제라도 되돌릴 수는 없을까? 돈을 포기하고서라도 되돌릴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묵상하는 중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저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야. 저분은 능력자야. 근데 저분은 세리도 그렇게 외면하지 않고 세리도 소외시키지 않는 분이라고 내가 소문에 들었어. 그러니까 저분한테 한번 가서 저분을 만나봐야겠어. 내가 앞으로 삶을 좀 새로운 삶을 살고 싶고 내가 삶을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한번 그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경망스러운 행동일지 모르지만 나무에 올라가고 우리는 영적인 갈망이 있으면서 동시에 자기 연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새롭게 살고 싶어. 이런 영적인 갈망. 그러나 이런 자기 연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건 이유가 있어.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자기 연민 속에 자기를 보호하면서 자기 연민 속에 자기 자신을 감춥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시죠. 삭개오는 예수님께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사람의 장벽도 있었고 나무에 내려와야 되고 그래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숨어있는 우리를 찾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9절 보시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너무나 갑자기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 자기 세상이 될 줄 알았는데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숨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건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장소는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으면 그것이 나입니다. 내가 게임하는 장소에 있으면 그게 납니다. 내가 이런 장소에 있으면 그게 납니다. 여러분, 어느 장소에 많이 머물러 계셨습니까? 내가 가장 많이 머물러 있는 장소가 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너는 지금 거기에 있을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는 그것 숨어 있는 것이 너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데. 왜 숨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복된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는 자리입니다.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어느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졸리기만 하지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오히려 다른 거 할 때 행복해. 그것은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감정이 속아서 그렇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너는 나랑 그렇게 교제하지 않았느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내 말을 듣는 것이 그렇게 재밌지 않았느냐? 너는 말씀을 직면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너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너는 왜 숨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직면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의인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료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야로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시키는 것입니다. 숨지 말고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가고 싶었지만 못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라는 이름도 몰랐지만 삭개오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삭개오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너 지금 숨고 싶지? 너 지금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너 지금 소외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채우기 위해서 돈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공허하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숨은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숨고 싶습니다. 숨기 위해서 어떤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것에 몰두함으로써 사실은 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숨는다고 해서 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명품 가방을 통해서 숨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여행을 다니면서 숨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해서 숨고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해서 숨습니다. 그러나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며 숨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 숨어있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100년 후에 여기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좀 있으면 50인데 보면 이 50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0은 더 빨리 지나가겠죠. 60대는 60km, 70대는 70km, 80대는 80km로 갑니다.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 언젠간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들을 숨게 했던 그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거기에 여러분들이 숨어서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는 오히려 숨는 데서 나옴으로써 달성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집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만 숨어 있어라. 자기 연민은 너를 감출 수 없다. 어서 밖으로 나와 내 말을 들어라. 말씀을 직면해라. 문제를 직면해라. 내가 진정한 너를 찾아주겠다. 내 문제를 해결해주며 내 목마름을 채워주겠다. 이것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다 그곳에 이르사 삭개오가 있는데 이르사 일부러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쳐다봤습니다. 삭개오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주님은 얼마나 열심이십니까? 삭개오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하십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숨어 있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면서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바로 내가 죽이겠다. 라고 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쳐버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대적 악한 영을 없애버리겠다. 라고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막 가리고 있는데 가죽옷을 딱 입혀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서로 책임 전가합니다. 아니, 이 하와가 따먹으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 하와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하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따먹게 됐습니다. 하와는 아니, 저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책임 전가 속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숨깁니다. 책임 전가를 한다는 것은 뭔가 탓하는 것은 그 속에 우리 자신을 숨기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가죽옷을 위해서는 생명을 잃어야 합니다.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십자가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줍니다. 가죽옷을 통해서 그 흘린 피를 통해서 그 가죽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가려줬듯이 자기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숨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진정으로 십자가가 가려줍니다. 다른 것들이 가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명품 가방이 가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중독이 가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 무엇이 어떤 방 안에 갇혀 있는 것이 가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진정한 보호막이요 가림막입니다. 우리의 방황을 끝내는 길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을 입으시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와 같은 우리를 나무에서 내리시기 위해 주님은 나무에 올라가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숨어있던 곳에서 나오는 것이며 나무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십자가에 내려와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집에 머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건 뭐냐면 내 집에 머물겠다. 머물면서 뭐합니까? 식사합니다. 그리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는 식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밥이나 한 끼 하지 이러죠. 이게 뭐냐면 공식적인 이렇게 그냥 공식적인 관계로 뭐 회사에서 만난 사람들끼리도 밥이나 한 끼 하면서 뭐 사업 얘기도 할 수 있고 밥 먹는 거를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 공동체는 같이 밥 먹는 것을 예배로 생각합니다. 식사가 곧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식사죠. 식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 사람과 내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고 이 사람과 나는 친구고 이 사람을 나는 온전히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기 동족 유대 공동체 유대 동족들하고는 식사도 못했던 거죠. 이때까지 받아들여지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나는 너 집에 들어가고 싶구나. 너와 밥 먹고 싶구나. 너와 식사하고 싶구나. 나는 너를 나의 친구로 받아들였다. 받아들여졌다.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껏 아무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아무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 삭개오는 예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롭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죠. 삭개오의 이름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분은 의로운 자였는데 더러운 죄인이었죠. 그런데 주님께 의로운 자라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순수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올랐습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급히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네 배나 갚겠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것이죠. 이런 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받아들였던, 이제는 돈이 필요 없다. 나는 받아들여졌다. 이제 돈에 의해서 내 가치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나를 받아줬다는 그 사실에 의해서 내 가치가 증명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돈에 얽매이지 않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것이 있으면 네 배나 손해배상을 하겠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원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라고 스펄전은 얘기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삭개오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자기 소유의 절반을 다 가난한 자들에 내주고 자기가 손해배상을 그렇게 하고 이제 돈이 다 떨어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 이후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사람도 소외되지 않았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이 사람도 구원 공동체이다. 소외되지 않았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의 그 가장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소외감을 터치하십니다. 너 소외당하지 않았어. 너 숨지 마. 너는 자랑스러운 나의 자녀야. 너는 너 존재 자체로 존귀한 가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장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는 왔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공로로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인자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로 찾아왔습니다. 왜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자는 또 다른 삭개오를 찾고 계십니다. 또 다른 숨어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또 다른 숨어있는 자.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내려오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인류의 참된 소망은 또 다른 삭개오를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십시오. 말씀을 직면하십시오. 나무에서 내려오십시오. 여러분들이 갇혀있는 동굴에서 숨어있는 곳에서 나오십시오. 우울함의 동굴에서 나오십시오. 말씀을 직면함으로 나오십시오. 생각과 감정과 책임 전가의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말씀을 직면함으로 나오십시오. 쾌락과 탐욕과 자존심의 나무에서
내려오십시오. 말씀을 직면함으로써 내려오십시오. 그렇게 하는 방향성이 계십니까? 그 사람은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여기 모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유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